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에 들어간 이후에 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만족을 모르는 병입니다. 작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보통은 감사하고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은 그 작은 것이 이제 시시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감사를 잃습니다. 그리고는 더 큰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더 큰 것을 얻기 전에는 다시는 만족을 모르고 감사한 마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특히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가진 자와 부자들의 세계를 속속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본 것이 많아진 현대인들이 그 만족의 기준이 점점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는 어지간해서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만족의 기준이 되는 눈이 높아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번영된 시대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감사보다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돈 많은 재벌이나 부자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만 갖고 있으면은 언제라도 정치나 사회 풍조에 따라서 그 가진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런 사실들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진 것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듭니다. 그 보험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치, 언론, 사회, 시민단체 이런 곳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자를 위한 자선이나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명분으로 해서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칭찬을 받고 뒤에서는 엄밀하게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세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대통령에 출마하는 걸 봤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치인들에게 계속 시달리니까 돈을 갖다 바쳐라 갖다 줘도 끝이 없고 안 주면은 또 그냥 피해를 입고 갖다 주면은 또 사고 생기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된 말로 더러워서 안 되겠다 나도 정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재벌들이 시달림 받는 일들을 많이 보고 있지요. 세계적인 재벌들은 그렇게 시달림 받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춰놓고 있지요. 오히려 온 세계를 손에 틀어지고 자기를 뜻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것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펼쳐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니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 이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니 가진 것만 갖고도 만족해도 될 텐데 무엇가 모자라서 더 많이 가지려고 또 거기에다가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을 구축하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가진 그것에 참 만족이 없고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참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이미 내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12절에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또 본문에서는 매 구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돈이 밭을 샀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지요. 남의 것과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한다면은 이미 감사를 잃고 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없다면은 감사와 거리가 먼 상태인 것입니다.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은 할 수 있는데 즐거워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단순히 일회성 행동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스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천국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으나니 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것은 중재한다, 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불평적으로 분위기가 흐르기 쉽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마음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는 재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감사하는 쪽으로 가도록 누군가 우리 마음을 자꾸 간섭해주고 또 중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재와 간섭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이 지배되고 성령 우리 마음을 중재하고 간섭하면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통제를 따라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이렇게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진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이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에 좌우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평안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 좋은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부적으로 염려가 오고 근심이 침입해 올 때에 주님은 그것을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이 평강과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바로 그 말이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가 돌파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구할 것은 환경의 변화나 어떤 조건의 충족이 아니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안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은 쉽게 깨어지는 유리조각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지 않으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천국과 지옥을 드나드는 그런 나약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몸에 배어있는 그 노예 근성으로 끊임없이 불평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환경 쳐다보고 쉽게 좌절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이러니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그냥 하늘을 높이 치솟아 아주 사무치는 것입니다. 이러니 원망 불평을 일삼고 살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은
또 전염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 다 퍼져버리죠. 재성을 가진 사람들은 나쁜 것은 빨리빨리 배웁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영향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에 이끌린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구나, 나를 더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해야 되겠구나, 마귀의 밥이 딱 되기 좋은 그런 상태가 되겠구나,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것이 어려운 현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신앙이 찾아온 순간 모든 상황이 다 불행스럽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닥친 상황에 하나같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지요. 이러니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아무리 심각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염려의 먹구름을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인해서 감사가 항상 유지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도록 찬송하라 했습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칩니다. 음식이 육체에 영향력을 끼치지요.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좌우됩니다. 여러분이 평상시 많이 먹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미래의 건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는 GMO 식품이 무차별적으로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쥐에게 계속 먹였더니 쥐가 암이 생겨가지고 빨리 죽어버린 일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수입하는 밀가루라든지 옥수수라든지 많은 그런 식품들이 유전자 변형식품, GMO 식품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과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밀가루로 된 것, 그런 것들이요. 라면까지 포함해가지고 GMO 유전자 변형식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걸 자꾸 계속 먹으면은 우리 몸에 이상이 와서 암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 최고 발생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토종식품으로 된 그런 씨앗이 토종씨앗으로 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건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그냥 막 시중에 나오는 그런 과자를 막 먹이나 하니까 아토피에다가 막 그냥 커가지고 그냥 병도 생기고 막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애가 이제 기형아가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이게 다 먹는 것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를 국가에서 밝히지도 않고 뭐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그냥 해버렸지요. 우리나라 IMF 이후에 그때에 우리나라에 이런 것들이 다 막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안 좋은 걸 막 그냥 막 받아라 해가지고 그냥 받아버렸는데 국가가 사실 사과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사과 안 하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막 먹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알려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들더라도 좋은 것을 먹어서 좋은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먹는 것이 이렇게 영향이 중요하게 끼칩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지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달라집니다. 또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또 달라지지요. TV, 드라마, 인터넷, 영화, 홈쇼핑 이런 걸 보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매일 듣고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세계관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이 아주 깊이 새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도록 방송을 장악하고 미디어를 장악하고 이런 모든 인터넷을 장악하고 합니다. 거기에서 자꾸 아주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우리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이런 세상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 문화 풍속 그 속에는 온갖 거짓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물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세상에 떠도는 메시지 중 하나가 돈이 최고다. 이것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돈 중심의 세계관으로 만들어버리지요. 그래서 아무리 더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헛된 가치관에 안 빠지려면은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지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풍성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을 가끔 읽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매일 읽고 주의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깊이 스며들어서 풍성히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터리를 알고 있으면 그게 옳은 줄로 알고 잘못된 세상 문화에 물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이 되어져야 바른 진리,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이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안에 새로운 안경이 생깁니다. 말씀의 안경이 생기게 되는 것, 진리의 안경이 생겨서 속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세상 물질을 따라가지 말고 천국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관건이 말씀 충만이 됩니다.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충만, 그리스도 충만 이게 되어질 때에 바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되려면은 성령 충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 감사가 자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 감사 충만이고 감사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 찬송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삶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이런 삶이 되어질 때, 내 내면의 말씀이 지배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강하게 될 때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불신앙이 침범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론들이 다 힘을 잃고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성향도 사라지고 악한 편견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이 다 교정되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면은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된 사람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했습니다. 17절에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우리의 소속과 신분과 정체성이 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감사는 그를 힘입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것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엉뚱한 일들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행한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달려있다는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냥 좋아서 감사, 그냥 생겨서 감사, 그냥 있어서 감사, 그 단순한 그런 감사에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했습니다. 골로새 2장 7절에도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감사가 아니란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되 바로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기초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느냐, 이거 분명하라 이 말입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감사인데 바로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감사요,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변두리 이런 주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주제가 되는 그런 감사로 드리는 감사를 한다는 것이지요. 감사가 삶의 중심부로 들어오면은 우리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문제 어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평강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의 삶을 땅에서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절기를 지고 감사를 합니다. 이 감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인지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